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문학의 종류를 몇 종류로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졸업을 다 해서 시험이 끝났는데 그죠? 문학의 종류는 보통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쓴 글,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쓰여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시 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문학의 최고봉으로 본다고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문학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를 가장 높이 평가를 할까요? 저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시 한 문장이 어떤 장편 소설보다 주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는 운율과 은유와 표현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이 자오.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입니다. 바람 잘 날 없던 시대에 살면서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잘 버티면 주변의 환경도 멈출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너 죽고 나 잘 자. 하상옥 시인의 목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확실하죠?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공감도 되고 또 감동과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글들, 이 시들이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물론 이 시가, 또 노래가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에 시편은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시편은 제목에 설명이 있는 시들은 물론이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시까지도 모두 노래이고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저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 오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편은 믿는 자들의 고백, 즉 믿는 자들의 찬양과 기도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시편의 인간적인 고백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고백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시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변론하시면서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노래했고 그것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당연히 시편도 포함합니다. 더 자세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짧지만 강력한 시를 모아놓은 시편은 사실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순서로도 제일 앞에 나오지만 내용으로도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편은 아무런 제목이 없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시편 1편을 쓴 시인은 삶의 연륜이 오래되고 삶의 통찰력도 아주 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인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연륜과 이 삶의 경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밤 이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주보에 있는데 원어로 읽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할 때부터 원어로 읽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전체를 또 원어로 다 뜯어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를 한국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원어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를 쓰는 건 설교의 이해를 돕는 데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이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루크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렁이들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글과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바가 아니고 바루크입니다. 이 바루크라는 말은 복이 있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이 있다라고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는 이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바루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 복이 있다는 뜻으로 바루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바루크라는 단어보다 덜 사용되기는 했지만 가끔 사용된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루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복이 있다는 단어라면 아쉬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우리 인간의 행위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복되지만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1편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도 어쩌다 우연히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오만은 나쁜 정도로 보면 악인들이나 죄인들에 비해서는 덜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들도 악인들과 죄인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율법은 실행한 죄만 죄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죠. 계획과 심지어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도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어주실 때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만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만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잘못이 없어도 오만 역시 악인이나 죄인 이상으로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죠. 또 이스라엘의 강은 와디라고 부르는데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비가 그치면 물이 없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무라야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라면 복 없는 사람일 텐데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악인은 멸망당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도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복 있는 사람과도 대조했지만 의인과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사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의인 아니면 악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편에서는 그 중간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편 1편의 둘 중 하나라는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악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절대적으로 의롭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악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사악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그 내용들을 포장하여 그래,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며 악인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약점이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하나는 선한 구석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시편 1편이 기록된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시인은 의인과 악인만 있고 그 중간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억지 같은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시편 1편의 시인은 이렇게 억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다시 말씀을 보시며 어떤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시편 1편은 인간의 삶을 긴 시간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을 여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행에서 만나는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악인의 길은 자기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두 개의 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을 간 사람도 늘 평탄한 길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무성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또 악인의 길을 간 사람도 무조건 험한 길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복잡한 삶을 두 가지 길로만 보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단순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넘어서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모든 성경, 특히 이 시편까지도 누구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자면 결국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이 받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는 의의 길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강조하게 될 뿐입니다. 다시 1절부터 3절을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쉬레가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나무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생명, 즉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형통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리로다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진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나중에 죽은 후에만 가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의 완성은 아직 아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미 그 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도착지는 딱 두 곳,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기자의 찬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는 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선택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된 의인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크로바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레의 복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시레의 복은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시레, 즉 이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아시레 되시는, 즉 완전한 행위로 복 받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예수님 자체에 감사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 사함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시레의 복을 주셨지만 이 아시레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셔서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크로바의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면서 우리에게 받지 않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다 주신 것,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것이 없지만 다른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 한 주가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정말 감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며 아버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욱더 감사하는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도 완전한 아쉬레, 즉 완전한 행위, 완전한 율법 준수는 못하더라도 이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들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미 다 성취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노라고 내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내 결단으로 내가 이루어 보겠노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나도 해보겠노라고 나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겠노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또 요만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닮을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라도 우리에게 크루바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크루바를 요구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로 모여주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매주 새로운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시 재생산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새가족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 내가 가진 사랑 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의 본을 따라 이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통이 우리 손에서 없어질까, 우리 손에서 파스러질까 너무나 겁이 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바통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이것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까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이미 다 행하신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통해 의로워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쁨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할 때라도 못할 때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남은 3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